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분이 역사하시는 분이시요, 우리의 삶 가운데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봅니다.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속한 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축복된 삶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이 이사야서 57장입니다. 이사야 57장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57장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도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의아한 게 있죠. 의인이 어떻게 했대요? 죽었대요. 의인이 그것도 빨리 간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에요? 지지난주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 하나님 초대요. 구원으로 초대했고, 그 초대한 그들이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일원으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자로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게 56장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기도하는 자는 결국 어떤 삶을, 의인의 삶을 살겠죠. 그런데 그 의인이 1절 2절 말씀에 보면 뭐예요? 빨리 죽었대요. 왜 의인이 빨리 죽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예전 기억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함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함께 또 미래 사역들도 꿈꾸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대학 시절부터 같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어려운 교회 찬양 인도도 하고, 또 그 교회를 섬기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런 사역을 같이 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딱 이맘때죠. 그래서 제가 2009년 12월 1일 날 제가 전도사가 됐거든요. 2019년이 아니죠. 2009년 12월 1일부터 제가 그 날짜로 이제 마산 순복음교회, 이제 엘베델 교회죠. 그 교회 전도사로 이제 딱 세워졌어요. 이제 훈련 받다가 이제 사역자 첫 되는 그날에 친구들이 사고가 났어요. 친구들이 어디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나서 두 친구가 먼저 하늘나라를 갔어요. 한 친구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늘나라를 갔고, 한 친구는 10여일을 중환자실에 있다가 떠났어요. 한 명은 저랑 동갑이었고 한 명은 저보다 동생이었는데 저를 너무 잘 따랐고 제 마음을 잘 아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형형거리면서 덩치도 이만한데 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이 도움이 됐고, 그리고 저랑 동갑이었던 그 친구는 마산까지 저희 교회까지 왔어요. 그리고 같이, 그 친구는 너무 뛰어난 친구였거든. 목사님 아들이었고 나름 그 지방에서 유명한 고등학교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트들만 가는 고등학교에 출신이었고, 또 나름 좋은 대학을 갔다가 신학을 하기 위해서 그 학교를 그만두고 저와 같은 나이에 저희 학교로 왔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얼굴도 잘생겼어요. 운동도 다 잘해요. 악기도 잘 다뤄요. 다 잘해요. 저보다 다 뛰어난 친구예요. 근데 다 뛰어난 친구가 항상 저를 서포트해줬어요. 도와줬어요. 제가 학교 회장이 될 때도, 학교에서 기도회를 할 때도, 학교에서 뭔가를 할 때도 다 저를 도와줬던 친구였어요. 그리고 그 해 2009년 12월에 이제 학생회장을 뽑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학생회장을 나간 거였어요. 나가는 그 2주 뒤에 학생회장을 뽑는데 그 친구가 출마하는데 그 친구가 먼저 간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진짜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나보다 더 뛰어나고 나보다 더 신실하고, 그 친구는 진짜 지적인 장애 있는 친구들 돌봐가면서 그 학교 생활 할 수 있도록 중학교 때 도왔고, 말썽꾸러기 세상 그 동네 사람 다 손가락질 하는 그 일진들 그 무리 속에 들어가서 그 친구들을
나름 돌보고 케어해줬던 친구인데 나보다 더 뛰어난 게 많았던 그 친구가 먼저 간 거예요. 그럼 마음에 한참 동안 먹먹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왜? 이게 아니라 그러함에도 제가 찬양 인도를 해야 됐고요. 그러함에도 기도회를 이끌어 가야 됐고요. 그러함에도 친구들을 다독거려야 됐고요. 내 마음은 여전히 한 곳에는 뻥 뚫린 것 같이 나도 힘든데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고 전도사로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끌어야 되고 찬양 인도를 해야 되고 또 대학교를 리더로 대학 학도 청년부에 교회 안에서의 청년부 리더로 그걸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과정들이 저에게 벅차게 느껴지는 과정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정말 아끼던 동생마저도 가니까 또 마음이 괴로운 정말로 쓸쓸한 겨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함께 해왔던 큰 내가 의지하던 사람들이 떠난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해에 사실은 제가 선교를 갔다 왔거든요. 선교를 갔다 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차를 48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가는데 48시간 동안 기차 타고 가는 동안 침대가 없어요. 직각 의자거든요. 직각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자고 가는 도중에 하나님 기도하면서 마음 주셨던 게 성훈아 이제 너는 네 생각, 네 감정, 네 의지로 살지 않기를 바래? 그러면서 저도 아멘 하고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었던 해였어요. 그러면서 막 찬양도 쓰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해에 그런 일들이 계속 마지막에 일어나니까 마음이 너무 먹먹했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있죠. 그리고 나보다 더 잘나고 뛰어나고 저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친구들이 먼저 데려가니까 저들이 의인처럼 보이는데 저들이 왜 떠날까? 내 입장에서는 어때요? 너무 아쉬워요. 너무 서글퍼요. 그런데 그들과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뭘까요? 그들은 이미 평안에 누리고 있어요. 그들은 이미 안식 안에 있어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녀로 하나님 품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어떤 국한된 생각, 감정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 뛰어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목까지 하나님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품었던 함께 꿈꿨던 일들을 하나님 통로되는 삶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들이 함께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의인들이 먼저 죽는 것들을 왜 하고 생각하고 오히려 또 성경에 보면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병도 안 걸리고 더 떵떵거리며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인생, 이 땅에서의 시간만을 우리가 딱 정해놓고 보면 그들이 더 뛰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꿈꾼다면 우리는 뭐 하게 될까요? 그게 정말로 스쳐 지나가는 너무 의미 없는 시간들이었다. 근데 그 의미 없는 시간 속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기를 갈망했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그 관점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영원한 것들이 우리에게 누려지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뭘까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셨어요. 믿는 모든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을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 제가 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신천지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좋은 거 다 갖다 쓰니까. 근데 하나님 성경에도 그래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간에 이기는 자들이 가는 곳은 천년왕국을 얘기하죠. 우리의 삶은 어디를 통과할 것인가? 천년왕국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갈 것인가? 믿는 모든 사람은 의인으로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은 보장되었어요. 그런데 상급으로 어디를 통과해 가는가? 내 삶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온전히 주님 성분으로 채워졌고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그분으로 인해 사는 인생,
내 생각, 감정, 의지는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주님이 나와 연합된 그 인생을 사는 자,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고난을 유익으로 생각하고 바울처럼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너도 고난을 받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고 아들이라 여겼던 그 디모데에게 내가 갔던 그 길을 너도 가라고. 그게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게 영광의 길이었다고, 그게 멸류관의 길이었다고, 너도 그 길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3절 이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시대 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얘기하네요. 자, 지금은 사실은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왕 중에서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구냐? 므낫세예요.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히스기야예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의로웠고 심지어 하늘에 떠 있는 해마저도 멈추게 하면서 전쟁에 승리했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죽을 병도 나음을 입고 전쟁에 승리를 거뒀던 그 히스기야 왕. 그 히스기야 왕이 생명을 또 보존받아서 더 살게 됨으로 나왔던 아들이 므낫세예요. 근데 그 므낫세의 길을 바라보면 너무나 악해요. 너무나 음행해요. 그 므낫세는 몰렉을 섬기기까지 했어요. 그 몰렉은 뭘까요? 자기 자녀를 그 몰렉 신에게 바쳤어요.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잘 되려고.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자녀를 신에게 바치는 그런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그런 장면들에서 오늘 뒤에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이 므낫세가 이사야를 나중에 죽이는데 끔찍하게 죽였다는 그런 설들이 있어요. 우리 먼저 3절 이하 말씀 보면 무당의 자식 간음자의 음녀와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력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이게 뭘까요? 푸른 나무 아래서 도살하는 거. 이게 우리 뒤에 말씀 볼까요? 역대하 28장 3,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니라. 이게 몰렉을 섬기는 일인데, 이건 역대하 28장에 나온 이 왕은 누구냐?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이 얘기예요. 아하스 왕 때도 이 일을 했고, 히스기야 왕 때는 이 일을 다 철폐하고 산당을 제거했는데, 그 뒤에 누가 이 일을 해요? 또 그의 손자인, 아하스 왕의 손자인 므낫세가 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므낫세까지 그 4명의 왕들을 봤어요. 거의.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지금 므낫세의 삶을 보면서 너무나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인신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왜 이렇게 드릴까요? 나 먹고 잘 살려, 내 때에만은 흥황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지금은 몰렉이 없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 이 시대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남겨놓을 유산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미래의 자손들이 살아야 될 자연을 파괴시키고, 민주주의 어떤 그 마음들이 자녀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경제적인 것들 다 무너지는 모습들, 다음의 모습들이, 그 다음 장면이 준비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삼성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면 사람들이 재밌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삼성이 지금 계속 이렇게 안 좋아요. 왜 안 좋은가? 분석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잘 되고 있는 미국의 기업들을 보면 경영진들이 다, 경영을 하는 그런 CEO들이
그냥 경영학 이런 쪽의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 사람일까요? 기술자들이라는 거예요. 기술자들이 다 CEO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삼성은 기술자가 CEO가 된 게 아니라 그렇게 경영 쪽에 배웠던 사람들이, 경제학자 사람들이 리더를 하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보고를 하고 다음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딱 보고를 하면 위에 오너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초등학생도 읽기 쉽게 좀 만들어라, 글로 보고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깨어있는 거예요. 리더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못 알아먹으니까 다음이 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뒤처지고 있다, 이런 보고를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거예요. 지금 내 현실에 안주해서 지금의 어떤 계산법, 지금의 먹거리, 지금의 배부름만을 생각하다 보면 다음 세대, 다음 자녀, 미래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뭐 하게 될까요? 오히려 피해를 주게 되고 무너뜨리게 만든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만을 위해 살지 않더라고요. 기꺼이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라도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적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채워야 될 것들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꿈꾸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들을 보면 의인은 뭐 하게 된 거예요? 기꺼이 나를 희생하고 내가 뭐가 돼서라도, 순교자가 돼서라도 저들을 위해 건지기 위한 그런 마음을 살아. 그런데 이 백성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 시대의 유행이 뭐였느냐? 이 사실은 상수리 나무 아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던 처소였어요. 근데 그곳에서 뭐 하고 있어요? 이방 제사를 드리고 음행을 벌이고 있는, 그게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는 거 유행처럼 번졌던 게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왕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긴다 얘기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제사 드린다 하는 척 하면서 이방신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뭐하러 갈까요? 점치하는 사람들, 특히나 뭐 해야 될까요? 지금쯤 되고 또 신년 초가 되면 뭐 하러 돼요? 점 보러 가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거 위에 하나님의 섬김을, 하나님의 그 우리를 이끄심을 알고자 함이 없기 때문에 그거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그게 누가 그랬어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사무엘 죽고 나니까 신접한 여인을 자기가 찾아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는 뭐 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지를 아는 자예요. 우리 뒤에 요한복음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여러분의 살 가운데 갈 바를 모른다,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붙들면 돼요. 하나님 직접 얘기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미래요 소망이요 너에게 갈 바를 알려줄 자다.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갈 바를 모르겠고 미래가 불투명하고요. 그럼 나를 알면, 내 생명이 네 생명 안에 있으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거 알려주고 갈 바를 인도해 줄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지금 행하는 3절 이하 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장난으로도 뭐 타로 점 보러 가고, 또 우리가 신년 운세 보고 뭐 신문 펼치면 오늘의 운세 이런 거,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돼. 왜? 그거 딱 보다 보면 뭐 하게 될까요? 그게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딱 맞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마음이 휩싸여서 끌려갑니다. 사단은 배후에서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자, 뒤에 더 말씀을 보면 이 장면들을 얘기해 놓고, 또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
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이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 신명기 6장 9절 말씀 보면 문과 문설주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해두라고, 기념하고 기록해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기념표를 뒀대요. 우상신을 거기다 둔 거예요. 결국은 신명기 뒤에 말씀 오면 27장인가 말씀 오면 이걸 어기면 너희들 저주를 받을 거다 얘기했는데 그들은 지금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고, 그 저주받았다는 증거가 뭘까요? 그들이 지금 뒤에 얘기하는 것, 침상을 살아야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이 의미는 그들이 음녀, 창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창녀와 같고 음녀와 같고 음란에 빠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3절 시작에 나오잖아요. 무당의 자식, 감자 음녀의 자식들아. 그들이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이 지금 이렇게 타락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앙의 믿음의 타락, 영적인 타락은 어떤 타락이 올까요? 도덕적인 타락이, 사회적인 타락이 같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게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깨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 속에서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서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월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생각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자, 이런 고백 속에서도 이런 상황,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원수짓을 하는 이런 행동들이 나와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을 뭐하게 원할까요?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인의 죽음을 처음 얘기하면서 슬픔에 잠기라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슬픈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의인의 죽음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순교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말씀 보면 58절에서 60절 말씀에 스데반의 죽음의 장면이 나와요. 사도 스데반은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저들이 알지 못하는 거야. 이 백성들이 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그 민족에 대한 스토리를 쫙, 하나님이 이 민족, 이 유대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에 대한 그 믿음의 계보의 스토리를 쫙 펼치고 그 보내신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걸 선포할 때 백성들이 와 하면서 돌을 집어서 집어던져요. 그런데 스데반은 해같이 빛나죠. 그는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가죠. 의인은 천국을 바라보지 이 땅을 바라보지 않아요. 이 땅에 돌에 맞고 사람들이 모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는 것들을, 그것으로 인해서 내 영적인 모습들이 혼매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절망에 빠지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 자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저렇게 행동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오히려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완악하게 행동하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는 거예요. 긍휼의 관점이 여러분의 삶에는 있는가를 점검해 보고, 내가 기도하는 자, 내가 의인의 삶을 사는 자, 주님과 연합된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시대를 바라보고 긍휼의 관점으로 보는 거야. 이 민족을 볼 때도 긍휼히 바라보는 거야. 어제 군인들, 경찰들 국회 앞에 서가지고 막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욕하면서 누구 짓이 하면서 욕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 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마음에 거기 서고 싶었을까요? 그 특수부대 사람들은 진짜 북한이 쳐들어왔는 줄 알고 갔대요. 그래서 도착하고 나서 국회에서 놀랐대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은 거야. 자기들 의아한 거예요. 왜 여기 와야지? 지시를 받았으나 지휘관의 말을 들어야 되지만
그걸 벗어날 수 없는 그 굴레 속에서 자기의 신분 때문에 거기에 서 있으면서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고 고개 숙였던 사람들도 많다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긍휼의 자녀로 부른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 자들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깨어나길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자녀임을 믿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런 긍휼의 자녀로 부른 긍휼의 그릇으로 부른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해서 지금은 그렇게 맞서고 있고 그들이 총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그들이 깨닫고 나면 그들이 사울이 바울로 변했던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 복음의 증거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오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모든 걸 판단하고 끝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시고 얘기해 주실 것들, 알게 하실 것들을 기다리는 자.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7장 13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을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셔요. 내가 부르짖으면 다시 회복해 할 거야. 다시 너희들에게 성산으로 너를 이끌 거야. 너희가 높은 위치로 영적인 높은 도달하는 그 위치로 승천의 위치로 너를 이끌기 원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14절 이하 말씀 보면 그가 말하기를 도둑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니라. 우리가 주님의 길,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에 방해 요소들은 뭐 해야 돼요? 치워버려야 돼요. 다 십자가에 넘겨요. 다 치우고 15절은 또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소생시키고 회복시키고 그들을 회개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한 더 큰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막 욕하고, 마산에도 그런 분 많았거든요. 남편이 교회 가는 거 싫어서 거기에 왜 가냐고 막 모함을 하고 욕을 하고 한 번만 더 가면 또 거기 교회 불사 지를 거라고. 지금은 마산 교회 안수지사님이 된 한 분이 기름통 들고 교회에 오셨어요. 놀라운 사실은 등유를 가져오셨어요. 등유는 불 붙여도 불 안 나요. 등유를 가지고 와서 불지를 거로 갖고 왔어요. 그리고 목사님과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가셨어요. 가지고 안 가요. 그리고 그 등유 기름을 목사님은 어떻게 했느냐? 히타 기름에 넣으셨대요. 이렇게 우리를 불사지르는데 더 따뜻하게 해주는 불로 바뀌었어요. 그 기름이.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놀랍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을 완악하게 극에 달하도록 이끄시는 그 점엔 뭐하게 하실까요? 변화의 직전인 거예요. 가장 어두운 밤은 해 뜨기 전이에요. 우리의 삶의 가장 극한의 고통, 메마른 그런 아픔이 여러분 삶 속에 있나요? 하나님의 여명이,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직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계점에 도달했어요. 그러면 그 임계점을 통과하면 되는데 99도까지 갔다가 에이씨 하고 가버리면 누구 손해요? 우리 손해요. 저희 집에도 그런 물 끓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있는데 그 온도 맞춰놓으면 그 온도까지 끓어요. 그런데 97도 맞춰요. 97도까지 끓으다가 더 안 끓고 서서히 내려가요. 내려갔다가 또 뭐 할까요? 그 온도 맞춘다고 또 올라가요. 그리고 또 꺼져요. 그러면 뭐 하게 될까요? 물만 줄어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내가 그 100도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영적인 그 기쁨,
오늘 하나님 얘기하는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는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여기에 누가 도달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주님은 우리가 높고 거룩한 곳.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다 구원으로는 초대해요. 그렇지만 초대했지만 그 중에서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그 거룩의 위치까지 도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자, 새하늘과 새 땅은 다 가요. 근데 천년왕국을 누리는 사람은 적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에베레 교회에서 말씀하는 것들, 생명의 사역의 관점은 뭘까요?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은 예비되었다. 이미 준비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더 한참 높은 단계로 이기는 자로 가기 원하는데, 그 이기는 자는 천년왕국을 누리더라. 저 슬피 울며 사망의 해,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천년왕국을 누리고 혼인잔치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용할 새 땅을 누리는 그런 동행하는 자, 그런 믿음의 일꾼들, 그런 승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고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다 그것을 다 품고 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더 깊은 단계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살고자 결단한다면 여러분 삶에는 뭐가 있을까요?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고 금방 복 받던데, 근데 그건 세상의 복, 내가 기준으로 볼 때는 조금 더 편안한 복.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할까요?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형통의 복은 먼저 우리의 마음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브라함이죠. 그 근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내가 복의 통로예요. 그 복을 뭘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면 내가 살지 않고 그 주님과 연합되지 않고서는 결코 줄 수 없는 복이에요. 그런 믿음의 통로, 믿음의 은혜 삶 가운데 우리가 더 높은 단계, 더 거룩함의 위치에 속한 자로 세워지기를 기뻐하는 것. 그게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말씀도 한번 볼까요? 잠언 28장 25, 26절입니다.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여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뭐래요? 미련한 자래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는데요. 그 지혜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이 일어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우리의 지혜예요. 그런 자는 풍족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족을 원하신다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래서 지혜로 구원을 얻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뒤에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않으면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더라. 앞에 얘기했죠. 자기 마음을 따르는 사람은 뭐예요? 미련한 자예요. 자기 마음의 길을 믿는 자, 자기의 마음의 그 길로 가는 자, 패역하고 미련한 자라고 지금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다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그의 길로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를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로에만 잡혀있는 삶이 아니라 내가 위로를 누렸으면 나도 위로자가 되도록 하나님 이끄시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통과한 고난은 누굴 위한 고난일까요? 날 위한 고난의 통과 축복일 수도 있지만 다른 영혼을 깨우고 다른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먼저 통과하면서 그때는 이해가 못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 잘 믿었잖아요.
하나님, 제가 11조도 빠뜨리지 않고 드렸고요. 주일 성수했고요. 내가 그 해외여행 마음대로 가고 싶은 것도 안 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거, 그들 두보를 가질 때 저는 그 두보를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막 이런 심령을 토해내면서 하나님 왜 얘기했는데, 하나님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내가 안다. 알아서 너에게 더 업그레이드된 인생, 그래서 네가 위로자가 되는 인생, 내가 나를 그리스도로 인격을 드러내는 인생, 나의 성품이, 나의 형상이 너를 통해서 드러나는 인생으로 내가 너를 이끌었어. 그래서 내가 먼저 그 길을 가게 한다. 망하게 한 것도, 어렵게 한 것도, 그 여정이 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먼저 걸어왔던 길로서 내가 이게 걸어와봤으면 아는데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줘요. 모세가 광야를 다 길을 걸었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다시금 40년 광야 길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가 경험돼 보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이끄는 건 소경이죠. 내가 눈 떴다는 건 뭐일까요? 내가 그 길을 받고 그 길을 경험했고 그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 그래서 전적으로 나의 길과 진리 되시는 그 주님, 나의 생명 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 내 인생을 책임지고 가시더라. 절망 속에서도, 망함 속에서도 늘 하나님은 길이 있더라.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을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먼저 그 어려움을 겪은 자로서 나중 오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위로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 말들은 위로가 안 되는데, 나와 똑같은 걸 겪고 있는, 경험했던 그 사람의 말은 똑같이 괜찮아요 했는데 저 사람은 치를 많이 들고, 이 사람이 괜찮아요 얘기하면 그 사람의 위로가 느껴진다. 똑같은 말인데 의미가 달라지고 동기부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과정을 미리 통과해 왔다는 건 축복인 거예요. 소연아, 이 나이에 비해 고난을 받은 것 같아, 안 받은 것 같아? 잘 모르겠어? 남들이 가지 않았던 길들 나는 너무 갔다고 생각해. 그 길을 내가 명확하게 가면 내가 그 길에 흔들리지 않는데, 그 길에 내가 명확함을 아직 못 봤으니까 뭐 할까? 마음속에 맞나? 안 맞나? 그리고 조금 안 맞나? 생각할 때 우리는 뭐 하게 될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 친구들이 SNS로 좋은 거 보면 나도 저것도 하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누리지 말라고 한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옷도 사지 말고 해외여행도 가지 말고 쉬지도 말고 이렇게 얘기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뭘 하기 원할까요? 먼저 내가 누림 속에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책임지고 이끄는지를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을, 안식을 누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으셨습니다 합니다. 우리 뒤에 말씀도 한번 보게 합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에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 고백 속에 뭐가 있을까요? 내 속에 재앙이 느껴져요. 우리 속에 어려움이 느껴져요. 한국 속에 위기가 느껴져요.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에 큰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알았으면 뭐 하면 돼요? 한 사람의 의인이 되면 돼요. 한 사람의 의인을 찾으시고, 우리 예레미야서 5장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서 다음에 있어요. 예레미야 5장 2절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며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라.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용서를 원하고 애교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맞아서는 한 사람의 의인을 원하십니다. 그 의인의 삶, 그 삶이 때로는 빨리 죽는다 할지라도 그 의인의 죽음은 평안이에요. 그 의인의 죽음은 자기의 평안만이 아니라 영혼들을 다시 회복해. 스데반의 죽음이 누구를 깨워요? 사울을 깨워요. 그리고 그 사울이 바울 되게 하여. 그만이 그랬을까요? 많은 영혼들을 깨우고 그 심령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런 걸 심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가 엎드려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 앞에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얘기했잖아요. 그 만민이 뭐하러 기도했어요? 내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의 타락됨, 이 백성들을 건져달라고, 이 재앙에서 이 백성들 하나님 건져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가 꼭 그러면 여기 와서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버스를 타거나 집에서나 기도하는 거. 새벽에 잠시라도 깬다면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하나님, 이 교회를, 이 민족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격하게 공격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왜 공격할까요? 우리가 은혜로 사로잡혀가는 걸 그들은 알고 안 뺏기려고 악을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삶을 계속 누리는 사람은 그들을 방어해 주겠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불화살을 막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동력자들이 저희가 되게 옵니다. 그게 중보 기도하는 것들이고요. 그게 대화를 하는 것고요. 연락을 해서 때로는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해요. 왜? 좀 나은 사람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 생활도 지금 걱정이 될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여기서 앞에서 얘기했던 요한복음 말씀처럼 하나님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아는 사람은 기꺼이 그 주님 내 모든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뒤에 말씀 또 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렸어요. 여러분 심령에 그 예수의 피를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주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내 육적으로 원했던 자기 마음, 자기의 길을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다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버리고 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이 마음을 가져오며 하나님이 기도할 때 말하는 거예요. 이 일들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다. 하나님 완성하셨다. 그 완성하셨음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입술에 히브리서 13장의 말씀과 같은 내용들이 있어요. 뒤에 내용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용고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입술, 하나님 찬양하는 입술과 또 뭐래요? 서로가
섬김으로 선을 행함으로 나누어 주고 그들을 삶에 그들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로 품어서 함께 기뻐하는 그 모습, 함께 위로를 얻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 제사래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래요. 그래서 예전에 성모님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예배 드리고 하루는 나가서 다 같이 나가서 연탄 봉사도 하고 이런 게 삶의 예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그런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게. 그래서 저희는 청년들 그때 어떻게 했냐면 오전에 예배 끝나면 오후에는 그 요양병원 같은 데 찾아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모셔다가 같이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안마도 해드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 마음이, 저는 사실 제가 차인도 했거든요. 마음이 나중에 피곤해지더라고요. 그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피로함을 느끼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온전히 연합을 안 된 상태로 억지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내가 해야지 그게 뭘까요? 자기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지쳐요. 고갈이 와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예수의 피를 뿌리고 또 나아감이 새 힘을 얻어서 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예수의 피를 뿌리고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들으면 그게 믿어져요. 근데 세상에 나가 삶의 터전에 나가면 그게 뭐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때 묻은 게 많아서 그래요. 그럼 또 뭐 하는 걸까요? 또 예수를 피르고 십자가를 통해서 또 씻어내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철저히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험이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감람나무 앞에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유행을 따라 우상을 섬기고 음욕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 와서 뭐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기도했대요.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냐고 물어보면 뭐라 얘기할까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되고요. 이거 들어주셔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자 하지 않았고 또 내가 아버지의 마음의 갈망을 따라 저 영혼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긴 저 영혼들을 위해 중보해 주지 않았고 그리고 또 그 중보의 마음이 왔으면 그 일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실행하시도록 나를 산제물로 드리지 않았던 기도했지만 내가 말씀을 듣고 아멘 했지만 그것을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삶으로 실제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19절 말씀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우리의 삶에는 평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삶 잘 먹고 잘 살고 그들이 호화롭게 누린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샬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으면 내게 미운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사실은 원래 우리는 어린 양 같아요. 우리는 양 같아서 뭐예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이사야서 53장 얘기죠. 근데 그분이 우리를 다시 불러주신 이런 양 한 마리였던 나를 하나님 불러다가 보호하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렸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누린 만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저희들 말씀을 보는데 17절 이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에서
우리 좀 길지만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그 주님의 형상, 그들 주님의 형체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신 게 그리스도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길을 우리가 걸어 나가길 축복합니다. 언제죠? 1963년 11월 22일 날 두 사람이 죽었어요. 누구냐? 한 사람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고 한 사람은 C.S. 루이스예요. 한 사람 C.S. 루이스는 원래 무신론자였는데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고 엄청난 기독교 저서를 쓰게 돼요. 그런데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카톨릭 신자였고 그 사람은 뭐였어요? 공립학교에 성경을 가르치고 주기도문을 사도신경을 외우는 일들을 금지하는 그걸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더 이상 성경이 읽혀지잖아요. 대통령도 취임할 때 항상 말씀을 가지고 취임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그 공립학교에 뭘 없앴어요? 성경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없애버려요. 그걸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한 가지 이번 일로 인해서 저는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뭘 기도하게 됐냐면 한쪽이 너무나 이렇게 가라앉아 버려요. 지금 대통령이 엄청나게 실수함을 걸 사람들이 다 공론화하고 얘기해요. 그러면 뭐 할까요? 한쪽이 너무 커져요. 그것도 조심스러워요. 왜? 그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동성연애 그런 그들의 자유, 동성애에 대한 자유 이런 것들 얘기하거든요. 그들이 지각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인본주의를 얘기하고 그들이 깨어있는 것 사람처럼 얘기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벗어난 채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 말들이 더 큰 목소리가 되게 되는 그 시점이 되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있기 원하고 이 가정을 통해 지금 이 시국에 일어나는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정말로 민주를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하지만 그게 방종으로 가고 자신의 자유를 얘기하지만 그것이 타락으로 가는 그 인생으로 가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막아설 수 있는 기도의 사람. 어제 계엄령에 막아서는 그 눈에 보이는 그 계엄령만을 막아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게 시민으로서 한국 사람들이 했어요. 한국의 많은 시민들이 그 일을 하면서 국회를 막아서 시민인데 총칼 앞에 막아서고자 했어요. 민주의식이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믿음에 그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의식을 가진 우리는 어떠냐고. 그런 사단이 침투하는 길을 보고도 무신경하게 그들은 그들의 일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막아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오늘 예레미야 5장 1절에 얘기했던 그 하나님 용사하시리라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오늘 본문은 얘기했던 50장 1, 2절에 나왔던 그 의인의 삶, 그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또한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주인인지를 분명히 하시고 이 땅에도 이 교회에도 누가 주인인지 우리의 가정에도 누가 인도하고 누가 길이고 누가 진리인지를 분명히 증거해낼 수 있는 통로의 삶,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가 주 되심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준비되기 원합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이요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가 되심을,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혹여나 예수를 믿다가도 길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였지만 믿음에서 나온 사람들,
우리 삶의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 다시 행복의 길로 다시 눈을 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길과 진리의 생명 되심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재앙이 내릴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그 어려움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의 의인으로 막아설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그 믿음의 연합이 우리 안에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참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